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50% 믿으면 50% 하나님 일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전능한 그 능력은 믿음 가진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접촉하는 신앙의 도구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이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들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의 어떤 문제점을 도달해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뭘 확인했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눈먼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어요.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눈을 떴어요. 만일에 반쪽 믿음이었으면 한쪽만 떴을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이 다 뜨였어요.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아무 때나 값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의 능력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도깨비 방맹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한다고 예수님 능력 안 나타납니다. 함부로 아무 때나 가볍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들은 계산도 안 했어요. 어린아이들 포함도 안 됐어요. 5,0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두가 다 기적의 빵을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자, 이제 우리 배부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조각들 다 모아라.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기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기적 체험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을 반드시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의 일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순종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 믿음 가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사실 따져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따져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 따져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믿음만 있으면 해결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음인지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희망하는 것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기독교인은 여러분 신념과 신앙을 좀 믿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운동선수들 보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러넣고 자신에게 집중력을 불어넣어서 자신이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나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은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신념은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주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 그분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내가 행동으로 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바로 이 순종의 믿음으로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여기에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데 어떤 믿음이냐? 순종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따르는, 의지적 순종이 따르는 믿음.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순종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거죠. 순종은 또 다른 믿음의 이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 죽은 믿음 붙잡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순종 따르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19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 한 분인 거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건 귀신도 믿고 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무너무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학자보다도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는 떨림도 있어요. 뭘 떨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귀신들 떨면서 우리를 제발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귀신들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귀신들이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읽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 지옥에 대해서 두렵고 떨 정도로 앞으로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지옥 무서워하는 그 감정 다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귀신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신학적 지식 그리고 더 좋은 감정적 터치를 그들은 받고 있다는 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말이죠. 그런데 귀신이 신학적인 이론도 어느 신학자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무서워하는 감정적인 믿음도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의지적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순종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당연히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알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그 앞에 순종이 없어요.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믿음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거기에 믿음 있다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진짜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강조한 믿음의 진짜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결단하는 순종이 없어요. 가짜. 그건 죽은 믿음. 그건 귀신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의지적 결단을, 의지적 행동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 그리고 구약의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있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100살 때 낳은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다 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완전히
죽여서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완전히 재로 태워서 만들어버린 그 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데리고 갔던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데리고 올 줄로 믿고 모리아 산에 갔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전능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는 행함으로 보여서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확증시켰다라는 거죠. 기생나합,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있는 가장 막강한 성, 죄악으로 물든 성.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리고의 앞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기생나합은 살았다. 행함 있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죠.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더 이상 그곳에서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그들을 안 믿어주는 데에서 예수님 아무리 알고 안면 있고 친한 사람이더라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나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우리 잘 아는 나만 장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이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원수지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가 잡혀간 조그만한 소녀, 이 종이 주모를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 주인께서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건데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가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엘리사 만나면 산다고 하니까 국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와라.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에 찾아가니까 왕이 옷을 찢고 난리를 내면 흥분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나한테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병을 내가 고쳐주냐. 이 사람 온 것은 틀림없이 딴 생각이 있어 올 것이다 하면서 막 떨면서 이 왕이 근심하고 있어요. 이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래야 나을 것 같은데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우리 수리아에는 이보다 더 푸른 물, 맑은 물, 더 많이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이 더러운 이 요단강에 가서 내가 왜 씻어야 되냐? 그냥 가자! 화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때에 주위의 참모들이 말리는 거죠. 주위의 참모들이 말려요.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할 판에 이거 하나 뭐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낳는다는데 믿져봤자 본전일 텐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위에서 참모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욕을 요단강물에서 합니다.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아무 증거 없어요. 두 번째도 아무 증거가 없어요. 세 번째도 없어요. 여섯 번째도 없어요. 마지막 7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놈의 목을 치리라. 7번째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하얘졌다는 거죠. 그의 순종이 그를 낫게 했다는 거죠.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들 나만은 이스라엘 원수였고 수리아 대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친 백성이더라도 믿음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순종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막노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 나만 장군의 순종은 절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들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상한 마음 있었어요. 거의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어린아이 살결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입으로 믿습니다, 이걸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과 행동입니다. 의지적 순종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하여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은 자기가 좋아야 순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그래야 그게 진짜 순종이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이 바쁘니까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이 큰 아들은,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대답해 놓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늦게라도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더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 믿는 믿음을 여러분 너무 얽매일 것 없어요. 과거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더라도 후회하면서 시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순종하면 돼요.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서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처음 내가 내뱉었던 그 말을 그 말 때문에 나중에 마음 바꾸고 말 바꾸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끝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안 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안 해야지. 이제 와서 비겁하게 내가 바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자기가 한 말을 빌미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순종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정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뭐라고 하든지 말씀이 있으면 내 의지력을 발휘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시키는 믿음이고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을 쳐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부임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숙한 신앙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그러나 순종이 너무너무 없어요. 듣고 끝나버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그런 간증이 없어요.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모습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됩시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싫어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깊은 바다에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씻고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싫었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억지 순종이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2019년도가 와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은사가 아니에요. 순종은 성격도 아닙니다.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순종은 배우는 것이라고. 배움은 실습입니다. 배움은 연습이에요. 배움은 반복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실습하고 반복할 때에 순종의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연습하십시다. 순종을 실습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의 사람, 순종을 배우는 사람, 순종을 실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순종은 실습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연습입니다. 순종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서 순종의 인격으로 되어지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연습하십시다. 순종을 실수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순종으로 보여주어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